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천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11강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11강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만찬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서신이 사복음서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만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를 다룬 이유를 알아봅니다. 성만찬의 본질을 확인해보고 오늘날 성만찬 예전을 적용할 방법이 있을까? 성만찬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지만 실제 성만찬에 관한 본질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사실 무미건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서 성만찬의 본질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살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성만찬 문제는 먼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만찬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행하고 있는 만찬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식을 먹는 식사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성만찬의 내용이 둘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일반적인 식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찬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것을 보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식을 나누고 또는 성만찬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나올 때 여기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의 만찬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애찬,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주의 만찬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보통 교회가 모이면 식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고 나면 그들이 모였을 때 떡을 같이 떼요. 이때 떡을 뗄 때는 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식사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두 번째 행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기념으로서 성만찬을 행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만찬은 그냥 일반 식사가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주의 만찬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고린도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의 만찬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이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사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됐을까? 그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지요.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의 해로운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분쟁과 당파 때문이었습니다. 분쟁과 당파라고 하는 것 우리가 1강에서도 이야기를 쭉 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분쟁과 당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당파를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결국 이 식사 자리마저도 자기들의 파를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식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늦게 오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8절의 말씀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분쟁과 당파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교회에 해로움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은 성찬에 관한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명심하다 또는 회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나오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동일했던 겁니다. 이 말은 명심하라 또는 주를 회상하라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을 회상하기를 원했고 어떤 것을 명심하기를 원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했을 때 이 세족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본을 보이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나는 하지 않지만 저 사람들이 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나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한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 세상 끝날 때가 가까우신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사실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본을 보이느냐면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세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부를 하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든 지도자가 되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려 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씻긴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자기가 그 위치에 서버리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자 제자인 베드로는 도저히 나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게 되고 성천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방법대로. 함께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기존의 몸으로 함께하던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함께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만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에서 씻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족식 하는 단순한 세족식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세족식 하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당시에 주인은 종을 섬길 수 없고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 둘 차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때만 진짜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 발 씻길 때 그 베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은 이제 제자인 베드로가 가서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그 행위를 단순히 발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랑으로 발을 씻겨줄 때만 그때만 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을 보면 그 앞부분에 무엇이 나오느냐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특히 너희들이 오늘 밤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일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던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실 굉장히 의외적이거든요.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매우 나약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죽는다 해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어조로 말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마태복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번째 기도라 갔을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맞이하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날 맞이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걷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는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잔을 보면 내게 주어진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잔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독인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간 것들은 다 덮여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사람으로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람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상처를 이제 안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서 어떤 사람 동일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내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행했던 이 두 가지, 우선 두 가지 세족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족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했을 때 사랑으로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족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놓여진 이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이 가졌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 날 밤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자신이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